랜선 행축! 자, 이제 행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행축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도록 우리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무엇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나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분쟁하거나 사소한 감정으로 다툼을 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네, 혹시 있습니까? 음식을 뭐 먹을 거냐 여자친구랑 이게 저는 뭔가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예민해져서 맞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여자친구는 여러 가지 메뉴를 제가 말하면 그거 고르라고 해놓고 자꾸 또 그건 또 아니라고 뭘 원하는지 몰라서 그 이야기하다가 답정여네, 답정여. 네, 그래서 네 뭐. 가고 싶은데 가자고. 결국에는 왜 짜증을 내냐고 이래서 결국에는 먹으면서 기분이 확 다 풀어졌고, 뭐 맨날 저는 이제 뭐 이야기하면 뭐 국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좀 분위기 있는, 그렇지. 뭐 피자나 파스타 이런 거 먹고 싶다. 뭐 좀 가자 뭐 이래 했는데도 근데 결국에는 그냥 고기 먹었거든요. 삼겹살 구워 먹었는데 엄청 좋아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메뉴가 또 중요하지만 배가 고파서 또 양도 중요하고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좀 기분이 풀리지. 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리더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 또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리더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걸 좀 어느 정도 절충하고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미묘한 그런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지혜롭게 하려고도 하게 되고, 또 우리 리더들도 좀 이제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함께 발맞춰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또 그 목적이 그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다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네. 독생하신 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좋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뭐 성기로 오셨고, 네. 또한 특별히 뭐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네. 오셨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고 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다. 그렇게 이제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좀 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네. 검을 주러 왔다. 네. 참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성경에 또 보면 이제 좀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화가 아닌 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분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 보는 거예요. 자, 이번 1세기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검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전쟁에 일단 가장 강력하게 쓰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1세기 팔레스타인의 그런 지역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당시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 패권 싸움들, 네. 그러니까 그 근동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네. 페르시아, 또 이제 헬라, 그리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전쟁을 계속 겪으면서 네.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평화를 경험하는 그런 나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쟁을 하는 수단, 그리고 그 전쟁을 할 때 그 검의 힘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검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거구나. 전쟁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3번에 읽어주시죠. 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데 그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검을 누구와 뭐 로마 군인과 아니면 어떤 강대국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람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집안 식구들. 네. 그러니까 이미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네.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4번 보시면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변 관계에서 불화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불화가 없었는데 그랬지. 있었는데 그랬지. 네. 그죠? 다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근데 다시 그러면 3번 뭐. 근데 그 전쟁이 누구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겼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연결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변 관계에서 불화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불화가 생긴 경우가 있다면 누구와 어떻게 생겼는지 나눠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일단은 최근에도 이제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뭐 감사 기도 제목으로 왔었는데 추석 연휴 내내 이제 전을 계속 부쳤다 하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어서 그렇죠. 그 제사 차례 음식을 계속 이때까지 막 많이 먹고 막 그랬다면서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 제사가 마지막 제사로 다음부터는 이제 네가 뭐 제사 지내도 너는 절하지 말고 기도해도 된다. 부모님께서 그걸 허락을 해주시면서 그때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시간에 맨날 불화가 생기고 어려웠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네. 예수님 때문에 네. 그랬다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이 제가 3대째고요. 저희 자녀가 아직 4대째인데 저희 가문에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셨던 분은 고모님이셨습니다. 큰 고모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불화가 심했는지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핍박하셨는데요. 고모님이 이제 막 성경책 읽고 있으면 지금 뭐 하냐고 막 그래서 성경책을 그 마당에 막 던지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불을 막 태워서 다 이렇게 막 사라지게 만들고 또 막 제사할 때 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너 나오라고 해서 그 제삿날 제삿날이 된 거예요. 완전 옷 막 찢고 막 그 마당에서 막 패대기 치시면서 몽둥이 막 때리고 막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참 물론 이제 그 과정 이후에는 저희 그 제일 먼저 강하게 핍박하셨던 할아버님이 장로님이 되시긴 하셨지만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경우 있었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 일대신데요. 네. 저희 그 할머니께서는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전마도 어떻게 보면 제사 문제로 특히 큰 아버지들이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막둥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며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너는 왜 오지 않냐? 특히나 주일날 목사가 이제 어디 가서 그렇죠. 설교하고 뭐 예배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제사 참여를 못 하잖아요. 뭐 보통 때는 가서 일은 다 도와드리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 하시고 막 화를 내시고 제 기억에 막 한 번은 그 담배를 피는 그 재떨이 그 두꺼운 거를 집어 던져가지고 창문이 깨진 적도 제가 어릴 때 그 큰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야,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불화가 심하셨네요. 네, 뭐 엄청 왜 그러냐고 네. 이해를 못 해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그 청년들도 그런 어떤 불화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그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홍군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형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코로나인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평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참으셨는데 코로나 때 갖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엉덩이에 막 피멍이 들었던 걸 이렇게 발 때 와 진짜 그 성인의 나이인데도 이렇게 맞구나. 그래서 참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많은 불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벌이는 전쟁은 땅이나 재물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전쟁입니다. 세상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찾아오기 위한 전쟁을 뜻합니다. 그 영혼을 되찾아오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나눠봅시다. 예수님이 벌이는 그 전쟁은 뭐 로마가 헬라가 벌였던 재물, 땅을 위한 전쟁 아니라는 거죠. 그 영혼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기 위한 전쟁을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 속에 찾아오기 위한 방법은 어떤 거 있을까요? 진정한 뭐 생명, 그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처절한 나의 어떤 죽음, 낮아짐, 그 사람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정말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단순히 저는 좀 이번에 우리 행축을 준비하지만 이게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이 행축할 때 더 박차를 가해서 기회를 삼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평소에도 그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가지고 관심과 변함없는 그 친절함,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것들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칼이나 무력은 아닙니다. 정말 다른 방법, 예수님께 하셨던 그 방법이 필요한데 저는 좀 인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가장 가까웠게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인내해 주시잖아요.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셨을 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고 또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눠도 전혀 이렇게 반응이 없거든요. 또 오히려 뭐 교회에 대해서 많은 핍박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 또 인내해주고 그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그 선행을 정말 하는 것들, 그 사람을 그 마음 담긴 어떤 것들을 정말 주는 것들이 그 진짜 마음을 담은 어떤 선물은 사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거의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였는데 저희 누님이 이렇게 알바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돈으로 네가 이 수련회 꼭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진심에 저도 감동받아서 회심하게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심이 담겨 있는 어떤 선물이나 아니면 한마디 말, 또 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관계의 전쟁을 말합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관계의 전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관계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12장 17절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에는 이 영적 전쟁이 무슨 전쟁? 관계 전쟁. 관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뭐 정말 뭐 귀신 축사하고 이런 거는 2차적인 거고 관계 전쟁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아까 앞서 말한 저희 큰아버지 같은 경우에 큰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이 없으시고 딸 하나만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군 복무를 하면서 군에서는 이제 그 세금을 매기지 않는 술을 살 수 있는 그 양주 살 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뭐 어디다 쓰이나 싶어서 양주를 사가지고 큰아버지를 휴가 때 찾아가서 만나 뵙고 선물도 드리고 또
그 장례식을 할 때 할머니 장례식을 할 때 그 큰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지 않으셔서 굉장히 반대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 공모들도 하고 하니까 들어주셨는데 그때 되게 제가 옆에서 그 큰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져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술을 드시잖아요. 네. 드시고 나면 근데 뭐 또 묘자리도 알아보고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밤새고 그 큰아버지를 모시고 뭐 데려가서 뭐 묘자리도 알아보고 뭐 네. 그걸 해드렸는데 되게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너는 참 뭔가 다른 것 같다. 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진실하게 좀 대화를 그때 하여튼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하여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네. 참 귀하네요. 저도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신자, 타락한 삶을 살다가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완전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전역했는데 친구들이 군대 가기 전에 모습만 보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세상적으로 놀다가 그런 모습 속에 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완전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친구들이 많이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뭐 식사할 때도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막 기도하고 먹고 또 이렇게 술자리에 있으면 이제 술을 먹지 않고 음료수를 마신다. 이럴 때 막 친구들이 너 원래 안 그랬잖아. 왜 그러냐고 갑자기 막 재수없다고 막 예수쟁이 다 그렇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또 그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섭섭했다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는 그렇게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서먹서먹하고 관계도 좀 불편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참 감사했던 게 4학년 2학기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저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왔을 때 한 친구가 제게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석균아, 근데 너는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대처하는 게 다르다.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위기의 순간에 왔었거든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뭐 가정에 뭐 불화가 많이 생기고 이랬을 때 다른 친구들은 뭐 막 술을 마시고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그런 삶이었었는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도 어려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의연하게 이겨내는 모습들 또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 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 좀 알고 싶다.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일일이 막 대응하거나 화내지 않고 또 기다리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들이 알아주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요. 전도는 시작.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힘이 아닌 선으로만 가능합니다. 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돌아보기. 관계 전쟁에서 잘 넘어지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의외로 저는 이제 뭐 이 관계 전쟁이라고 하면 태신자와 나의 어떤 그 관계보다도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내부 안에 어떤 또 이 전쟁 영적 전쟁이 있다 보니까 네. 서로 간에 내부 안에서의 어떤 분열 네. 굉장히 예민해져서 뭐 리더들 간에 또 아니면 또 교육자와 또 뭐 교육자 간에 뭐 약간 그러한 것들이 항상 그게 오히려 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저희 이모님이 아직 믿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가깝다 보니까 편하다 보니까 좀 왜 못 믿냐고 왜 자꾸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또 감정이 또 이렇게 뭐 깊어지는 것 같아요.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걸 볼 때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가족일수록 이제 관계를 맺는 거 있어서 또 조심하고 또 신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찾아와야 할 영혼은 누구인가요? 또 누가 있을까요? 인천에 사는 친구 말고. 네. 저는 이제 뭐 저희 친척 중에 사촌 형과 누나가 있는데 이제 여기 이모가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이단에 좀
빠졌었거든요. 빠지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교회를 하나도 안 나가고 있고 네. 그런데 좀 형 누나들한테 좀 한번 이야기를 해서 좀 찾아가고 해서 좀 이렇게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좀 그 이단으로 인해서 생겨진 어떤 그 트라우마, 상처받은 이 가정이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좀 갑자기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회계사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군대 있을 땐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신앙생활 좀 했었는데 이제 서울에 회계사 발령 받고 가면서 이렇게 좀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다시 좀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찾아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우야 이제 돌아오라. 3번 소그룹 랜선 모임에 초대하는 좋은 방법을 한번 나눠봅시다. 이번에 그 소그룹을 이렇게 랜선으로 해서 랜선 안으로 이렇게 태신자를 데려오게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현장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50명 제한적이고 물론 이제 그때 돼서 이렇게 열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에 그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좀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좀 그 초대교회 때도 사실 그 성만찬 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고 했던 그 성만찬을 현대식으로 좀 해서 요즘에 뭐 워낙 뭐 먹방도 많이 하고 네. 하는데 음식을 같이 좀 뭐 장소가 허락된다면 이제 같이 만들어서 먹고 랜선으로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그 음식을 이제 만든 음식을 배달해 주면서 마음을 전하고 네, 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같은 음식을 먹는다 식구의 의미잖아요. 네, 같은 네. 식탁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 나누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네. 좀 이런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리더들하고 논의를 네, 해봤습니다. 이렇게 배달하는 걸로 해서 네. 좋네요. 네. 그 지금 상황이 1대 다수로 만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1대 1로 만나거나 1대 소수로 만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군가를 데려오려고 하는 그 태신자를 전도자가 함께 있는 겁니다. 공간이 있고 이제 그 줌이나 미트로 이렇게 그 영상이 열리면 이제 같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뭐 먼 지역에 있는데 랜선으로 이렇게 공유해 주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거의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같이 이제 그 랜선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친구도 소개해주고 보여주고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좀 혼자 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순장이나 아니면 뭐 팀장에게 좀 부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 팀장님 같이 가셔서 1대 2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이번에 우리가 컨텐츠를 좀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수플레 팬케이크 맞나요? 네, 뭐 팬케이크 이렇게 뭐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좀 네. 줘서 네, 제공을 해서 네.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또 꽃, 꽃케이크, 네. 그리고 뭐 쿠키 만드는 거, 네. 또 이렇게 뭐 네일 아트, 여러 가지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려서 이제 그 전도자와 그 태신자와 함께 이렇게 뭔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추억을 만들면서 이렇게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도 나누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에 대한 그 오해를 풀고 좀 그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라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이렇게 마음을 열고 생각을 바꾸면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이번 행축에도 그러한 그 진심의 마음이 꼭 전해져서 우리가 이번 행축을 좀 아름답게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사실 그만한 어떤 면에서는 화평을 깨트린다라는 것이 참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악한 세력에 대해서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 진짜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영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검을 가지고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 또 그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이번 랜선 행축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 한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행축 잘해봅시다. 화이팅!